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번 주에는 수요일 오늘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에서 4장 말씀 묵상하고 요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4장을 볼 테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부터 요나 선지자를 가리켜서 요나와 같다고 그런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요나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격도 이상하고 혈기도 많고 자기 의도 강하고 다른 사람 비판도 잘하고 자기 모습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그 앞에서 내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주님 닮은 모습들이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렵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고치시고 고쳐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새벽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한 날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 새벽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위기 가운데 드린 서원 기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가운데 속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기도들이 있어서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드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켰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기억이라도 하고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3장까지 보고 오늘 4장 말씀째 보고 있는데 요나서는 참 독특합니다. 요나서가 다른 선지자들을 비해서 매우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근데 요나서는 너무나도 독특하게도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유일한 선지서입니다. 실제로 요나서를 보면 이미 3장에서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만약 요나서의 관심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있다고 한다면 3장으로 끝나면 됩니다. 근데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어져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요나의 그 반응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요나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시간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며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느냐?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정말 이상한 반응 아닙니까? 특별히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가 지금 매우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을 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망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류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너무 미운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벌 주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싫어하며 성을 낸 적은 없으십니까? 가만 보게 되었으면 우리도 한두 번쯤은 요나와 같은 경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 그들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하나님의 회개를 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을까? 지금 수많은 죄인들이 한꺼번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요나는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쉽게 비판을 합니다.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해놓고 났는데 그것도 대충 설교를 했는데 모든 대중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싫어하고 성을 내요.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요나가 과연 예외적인 인물일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나는 절대로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지요. 성경을 보면 죄인이 회개할 때 요나와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것도 먼저 믿는다는 사람들, 그들이 요나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물론 탕자는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아주 나쁜 아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사람, 그게 바로 탕자지요. 그런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정말로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이 잔치를 싫어하면서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를 내는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지요? 탕자의 형이요.
집에 있던 형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나는 결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놓고 주신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해주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거든요. 남자 죄인들의 대표인 세리들과 여자 죄인들의 대표인 창기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다 니느웨 같은 사람,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사실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요나와 같은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포도원 안에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하루 종일 논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와요. 나중에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과 먼저 들어온 포도원 품꾼이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너무나 은혜가 많은 포도원 주인이지요. 동일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 포도원 주인에게 오히려 불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요나는 결코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이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내 모습 가운데 속에서도 요나와 같은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을 보면 요나와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냉정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나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뛸 듯이 기쁜가? 나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쁜 일인가? 물론 우리는 요나처럼 성내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세례식을 갔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식을 못했어요.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을 또 합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장년이 되어서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슴이요 너무 좋아요. 막 흥분될 줄 좋아요. 그만큼 나이가 들어 세례 받는다는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받는데 장년들 같은 경우는 울어요. 남자든 여자든 많이 울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잔치라도 벌일 만큼 기뻐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라도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누군가가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교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도 이상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행동도 그렇고 그게 보는 내게 너무너무 성가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고 그게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가심으로 끝내는가? 아니면 저 영혼을 불러다가 지금 고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때 나 역시 너무나도 기쁜 하나님과 기쁨의 코드가 점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진 2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조가 매우 따지는 어조 아닙니까? 그쵸,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그의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내면서 따지죠.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요나서에 그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한 번 언제였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서 2장에 나오지요. 자기가 고난에 처했을 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드린 기도가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가 나오고, 요나가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죠? 2장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보세요. 2장 1절 2절 잘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가 제일 절하고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7절에 나온 내용도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도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서원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나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그 은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뭘 시키든지 잘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라도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제가 뭐라고 따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오늘 4장에 나온 요나의 기도 완전히 달라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거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니느웨에 안 온다고 제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나가 드리는 기도와 그 위기에 벗어나서 지금 드리는 기도가 너무너무 달라요. 자기 생명을 놓고 은혜를 구할 때 드리는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요나가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서 발견되어지는 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다시 2장 8절 9절 보세요. 요나가 첫 번째 드린 기도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첫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버리지만 그러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받은 은혜를 벌써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조금 남아있지 않아요. 싫어하고 성내고 따지고 있어요. 며칠도 안 차나요, 이게. 기가 막힌 체험을 한 지 며칠 안 된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있다가 그걸 토해내서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한 지 채 며칠이 안 지나서 싫어하고 성내고 따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땅 살아오면서 우리도 요나와 같은 체험한 적 많이 있잖아요. 어떤 위기나 문제 상황 가운데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이기려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며칠 가더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요. 가만 보면 이 문제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감사와 감격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든지. 그런데 다른 문제만 탁 또 터지게 되어지면 이내 그 감사와 그 감격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 설교를 준비하면 제 경우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도서관이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많은데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잔에다가 받아서 오는데 커피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차 있으니까 그거 안 흘리려고 얼마나 조심조심 제 자리에 오는지 몰라요. 아니 커피도 조금 안 흘리려고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신 은혜는 땅바닥에서 쏟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 제 스스로에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많아요.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아니면 주일 예배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그럴 때는 꼭 그 은혜를 땅에 쏟게 하는 순간들이 꼭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여기서 은혜 받고 1층 가서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여기서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가족들의 그냥 못마땅한 행동 하나하나에 그 은혜 다 쏟아버리고 받은 은혜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린다고 말은 하지만 가만 보면 요나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도 갚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일단 구원해 주시면 참된 예배자,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느느웨를 가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나니까 자기가 서운한 걸 갚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성내고 불평하고 따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도 대충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떤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들, 약속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그때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땅에 쏟아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드린 서원, 약속들 다시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서원을 다 무조건 다 갚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들을 어떻게 감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이 그냥 전달될 수 있도록 뭔가 또 해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적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구원해주고 구원해주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요. 더 옳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예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맞아요. 더 옳아요. 더 의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예전에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고, 그때 내가 드렸던 감사와 감격, 그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그때 내가 드렸던 서원과 약속과 고백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떨어뜨린 것이 있다면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의 인물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서 안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러고 살지, 내가 이러고 살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보면서 엉터리라고 말하기 전에 엉터리 같은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를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또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제목을 얻었사오니 오늘 새벽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들의 세밀한 부분들 하나씩 만져지기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살면서 나의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받아서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